오늘은 룻기로 보는 그리스도의 뼈 때 지난 시간에 1탄 했었는데 여기서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실제 이런 것들이 말씀 구절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그 지난 시간에 얘기 못했던 그 오벳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틀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라는 틀이 여자의 종의 몸 된 여자로 들어가면 그것이 율법의 아들이, 이게 뭐야? 율법의 아들이 출산이 되고요. 율법의 아들들은 모두 사망, 껍데기를 벗는다 그랬죠. 이렇게 껍데기를 벗고 나면 다시 이 그리스도의 씨가 준비가 돼서 이 그리스도의 씨가 자유가 있는 자유자의 여자에게로 들어가서 나오는 이 아들, 얘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핵심이다. 얘가 C에서 C로 내려가는 그 왕이 되는 애가 바로 얘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 가계도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첫 번째로는 유다의 자손의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수아에게서 엘을 낳죠. 그러니까 엘과 또 오난의 일도 있었고요. 그 엘과 오난이 죽은 후 다시 이 과정을, 아들이 죽는 과정을 거치면 다시 유다의 씨가 다말에게로 내려갑니다. 이제는 한 세대가 건너간, 이 세대가 꼬인 게 오늘 이제 왜 이 세대를 대체 꼬아놨는지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세대를 꼬아서 여기 다말에게로 내려가죠. 그럼 다말과 유다 사이에 베레스라는 아들이 출산이 되고, 이 베레스는 사실 쌍태죠. 세라와 베레스인데, 이 베레스가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씨를 이어가는 그 족보로 나오게 됩니다. 룻기에도 뒤에 족보가 나오거든요. 룻기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베레스에서부터 시작해요. 베레스의 자손은 이러하니 라고 4장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베레스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게 힌트가 되기도 해요. 왜 룻이 제가 이거 다말의 이게 룻기의 족보랑 똑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룻기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많은 성경의 여자 중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룻기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성경에 수많은 여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하고 많은 여자 중에 누구를 언급하냐면 다말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다말의 일은 유다 일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룻기 계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해요. 하고 많은 자손 중에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베레스부터 시작해요. 왜냐면 이 몸과 이 씨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구조를 보면은 엘리멜렉과 보아스에서 나온,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나온 말론과 기료는 둘 다 사망을 하고요. 그 이후에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형사취수원의 전통을 따라서 엘리멜렉의 형제인데, 요 같은 학년의 보아스가 룻에게 씨를 주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오벳이 태어납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거 제가 하고 나니까 저기 세원 집사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늘 세원 집사 특집인가 보다. 세원 집사가 질문을 하는데 나오미가 왜 종이야? 그러더라고요. 나오미가 왜 율법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단 왁구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틀상으로는 그런데 말씀으로는 왁구상으로는 그런데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까먹었어요. 근데 본인이 찾아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보내줬어요. 아, 진짜 맞네. 그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같이 펴볼게요. 룻기 1장 20절. 저한테 이 구절을 보냈는데 저는 눈이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쓴 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오미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라가 되는 거예요. 이 마라는 쓴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출애굽기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이 마라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5장 22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5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자, 이게 뭐냐면은 모세, 즉 율법의 결국은 마라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결국 또 마라가 됩니다. 그래서 마라는 모세 율법을 상징하는 게 같은 구절이구나 라고 우리가 확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 계통을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 굳이 아들을 죽이는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비춰본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요한복음 8장의 구절이, 진리라는 그리스도의 속성은 자유 있는 여자, 즉 남편이 죽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만 깃든다. 네. 요거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같이 한 번씩 찾아볼게요. 이게 이 뜻이거든요. 네가 몸의 틀이 바뀌었으면 그 속성도 율법의 속성이 아니라 자유 있는 그 진리의 올바른 속성, 진짜 그리스도의 속성을 갖다 채워라.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볼게요. 그걸 계속 뒷받침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경의 골자라 그랬죠, 룻기가. 골로새서 3장 1절. 네,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 요게 뭐냐면 이거는 단서가 있어요. 앞에 가정을 하죠. 너가 죽었다가 사는 과정을 겪었으면 너 이제 뭐 찾냐면은 어디 걸 찾을, 요게 놀라워요. 옆에 같은 학렬 걸 찾는 게 아니라 위에 걸 찾으라고. 옆에 있는 게, 이게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의도가 있는 말이에요. 위에 것을 찾으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위에 그리스도의 씨를 찾아라. 이 과정을 거쳤다면 위에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다른 구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1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21장 1절. 내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개가 나와요. 두 하늘이 있어요. 새 하늘도 있고 처음 하늘도 있대요. 처음 옛 하늘과 새 하늘이 있죠. 그러면은 새 하늘에는 뭐가 대칭이 되냐면 새 땅이 대칭이 돼요. 근데 이거 보시면 두 번째 문장이 놀라운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는데 뭐도 같이 없어졌냐면 율법도 없어졌대요. 바다라고 하는 그 소금물, 그 써서 못 먹는 그 소금물, 그 율법의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첫 번째 그 자유 있는 종의 여자가 죽고 자유 있는 여자가 씨를 받은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뭐가 있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처음 하늘도 없어지고 처음 땅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같이 생겨버리는, 그때는 뭐가 없냐? 율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너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그 갈라디아서가 계속 찢어놓는 그 율법이 바로 여기서 떨어지는 그 과정을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룻기의 그 가계도의 뼈대입니다.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3장 29절 한번 찾아보실게요. 요한복음 3장 2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 이거 문장 한 번도 이거 이상한 문장이라고 생각 안 해보셨죠? 먼저 앞에 문장 신부, 신랑, 이게 뭐냐면 새 남편, 새 아내 이 뜻이에요. 새 신자, 아내 부자, 남편 낭자, 남편 앙자 이렇게 쓰더라고요. 새 아내와 새 남편이 이게 둘이 결혼을 하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 누가 등장하냐면, 저 이게 되게 이거 누가 말했냐면 요한이 한 말이에요. 요한이 제자들이 막 이렇게 가서 이제 이르죠. 저기 그 강 건너에 있는 저 예수가 막 세례하고 그러는데요. 막 이르죠.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돼. 그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쟤네들이 결혼하는 거야 지금. 신부랑 신랑, 그러니까 새로운 남편이랑 새로운 부인이 결혼을 하는데, 나는 뭐냐면 나 율법이라고 하는 요한은 친구야. 나는 친구인데 여기서 제 3자의 입장에서 이 율법은 갈라지고, 이 율법이 하는 일이 우리가 물론 괴로워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괴롭지만, 이건 우리의 복음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돼요. 친구와 같아요.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이게 분리된 후로는 이렇게 되고 있대요. 그 역할을 했던 그 율법은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율법은 이 결혼식에서 어떤 입장이냐면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서 마치 친구 결혼 보듯이, 그래, 너 신랑 신부 잘 만났다. 나는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빠져 있어요. 이미 친구의 입장으로. 그런 구절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요.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7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9장 7절. 마태복음 9장 7절. 9장 17절입니다. 죄송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러하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로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 보통 알거든요. 야, 새 포도주지, 새 말씀 있잖아. 그거를 낡은 네 몸에 넣지 마.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새 몸에 넣어라고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A를 하면 안 돼, B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뭐냐면 A라는 과정도 있을 걸, 그 후에 B가 있어. 이게 뭐냐면, 너 일단 새 포도주 가잖아? 어떻게 되냐면 네 가죽 부대에 원래 네 헌 몸에 들어갈 거야. 종이라고 하는 헌 여자에 들어갔다가 너 배가 터져 죽을 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네 몸도 새로워져서 새 가죽 부대에 넣을 거야. 그래야지 둘 다 보존이 되는 거야. 근거를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도 A, OR, B 이걸로 알고 있었는데 A 이후에 B 이거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18절 한번 볼게요. 이 구절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유다의 이야기예요. 먼저 유다가 예수를 만났죠. 그래서 새 술이 헌 부대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이게 배가 터졌다는 거는 이게 너무 좀 잔인한가요? 헌 부대가 터졌다. 이게 포도주가 줄줄줄 흘러 막 이게 뭔가 그쵸?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상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거기까지만 상자가 흘러나온지라. 그럼 26절 한번 볼게요. 똑같은 1장에 26절 보면은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어요. 이게
부대가 생겼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마띠아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유다의 자리, 12번째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도행전 2장 13절 볼게요. 또 어떤 이들이, 읽어볼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헌 부대가 터지고 새 부대가 생기니까 바로 어떤 일이 있냐면, 야, 쟤네한테 새술 부어졌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뭐야? 새 포도주에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는 건 좋은 그림은 아니야. 엘리멜렉의 씨가 나오미한테 들어가는 거는 과정으로서 있어야 될 건데 그 좋은 그림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보아스의 씨가 다말로 들어가는 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넣어서 둘 다 보존될 거야. 씨도 보존되고 몸도 보존될 거야. 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배가 한번 터져 죽는 거지. 그것을 아까 우리 경은 사모님 얘기하셨던 율법으로 갈라지면서 자기가 죽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성경은 계속 그 얘기,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비춰주고 저렇게 비춰주고 하고 있는 것밖에 우리가 그거를 알면 됩니다. 이 뼈대를 알면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로마서 7장 5, 6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 네, 한번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으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은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결론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랑 페어링, 그 쌍을 이루는 거는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에서 벗어나면 뭐가 되냐면 영의 새로운 것이랑 또 한 쌍이에요. 이게 남편과 아내, 새 아내와 새 남편, 새 하늘과 새 땅, 헌 부대와 헌 포도주라고는 안 하지만, 포도주와 헌 부대, 새 부대에 새 포도, 새 술, 이렇게 계속 매칭이 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거를 가계도로 설명하려면 아까 말했던 그 형태, 그쵸? 아버지가 죽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인간의 어떤 씨를 이어가는 그 과정을 계속 매칭해보면,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역사가, 성경에서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이러한 씨가 내려가는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너무 반복적으로 쓰셔서, 너무 또 노골적으로 여기 비춰주셔서, 가만히 보다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우리 칭의적 구원 과정, 득의적 구원 과정 계속 적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들어와요. 하나님이 그 동정녀 마리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나서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사망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가 여자의 역할을 하는 나의 몸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태어나거든요. 이 아들, 얘가 되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이 아들이 좀 이게 꼬인 족 보니까 이 아들의 입장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베레스죠. 베레스. 여기서 요 베레스는 과연 유다를 아빠라 그래야 될까요? 할아버지라 그래야 될까요? 유다가 베레스는 아버지라 그래야 될까요? 아버지. 근데 그럼 얘는 뭐야? 엘은 뭐예요? 엘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죠? 그럼 다말은 유다 입장에서 볼까요? 내 아들이야, 맞죠?
넷시로 낳았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며느리의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손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베레스는 아들의 포지션과 손자의 포지션을 같이 갖고 있어요. 이상하죠? 근데 이게 말씀에도 있어요. 볼까요? 이 베레스 같은 경우는 창세기 46장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46장 12절. 그러니까 대부분에는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46장 12절 여기도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네, 읽어볼게요. 46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으셨는 줄 알고 읽어볼게요. 유다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나오네요. 유다의 아들은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그 뒤로 세란이 나왔죠. 그러면 맞네. 유다는 맞네. 아들 맞네. 근데 민수기로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26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쟤는 왜 아빠라 그래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26장 19, 20절 26장에 19, 20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9, 20절 분명히 구분해요. 유다의 아들들은 엘과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그 다음 어떻게 쓰이냐면 유다의 자손은 달라요. 이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등등등. 만약에 아들을 언급할 거면 유다의 아들들은 하고 바로 윗구절에 있어요.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유다의 아들들은 요렇다, 죽었다. 근데 유다의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다. 자손의 종족들과 아들이라고 분명히 구분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너무 좀 억지 같은데?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도? 같은 그림이라 그랬죠. 룻기와 다말의 가게도는 같은 거라 그랬어요. 그럼 이 오벳도 이 보아스를 이거 아빠라 그래야 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나오미를 뭐라 그래야 돼? 할머니라 그래야 돼. 엄마라 엄마. 그러니까 우리 이 학렬상으로 보면은 보아스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이학렬이란 말이에요. 엘리멜렉의 형사 취소혼을 했으니까. 그러면 나오미랑 꼬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아들이냐면 룻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4장, 룻기 4장. 룻기 4장 17절 한번 볼게요. 룻기 4장 17절. 네,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제 룻이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지었대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나요? 나오미 아들 낳은 적이 없어요. 나오미 아들이라 그러네요. 그죠? 이게 뭐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게 돼 있죠, 원래? 이 아들은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어렸을 때는 우리 진리의 아들, 자유의 아들이라도 어떻게 되냐면, 누구한테 맡겨지죠? 몽학 선생한테 맡겨지잖아요. 율법이 양육하게 돼 있어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율법이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오미가 양육자가 된다는 구절이 나와요.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럼 뭐야? 일단 태어날 땐 어떻게 태어난다? 나오미의 아들 취급을 받는 거예요.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의 양육자가 돼서 그가 뭐가 되는 거야? 몽학 선생이 되는 그 단계가 여기 나와요. 나오미가 살아있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다시 어디냐? 이게 말론의 아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실제 말론의 아들이거든요.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왜냐면 이거 기업 물른 거 자체가 말론의 기업을 이은 거 여자 중심이기 때문에. 4장 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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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10절
4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룻기 4장 10절.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그 죽은 자의 기업으로 그의 이름을 세워.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의 기업을, 누구의 기업을 물고 있냐면 말론의 기업을 내가 물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말의 아들인 거예요. 지금 다말의 아들. 지금 학렬상으로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준 게 아니에요. 그럼 엘리멜렉의 아들의 아들인 거예요. 결국은 손자의 기업을 물러주기 위해서 씨를 준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태어나냐면 율법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죠.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동네 사람들은 나오미 아들이네. 그 나오미가 양육자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꼬였어요. 굉장히 꼬였는데, 그러면 말론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말론의 입장? 지금 빨리 얘가 죽어가지고 지금 일이 꼬인 거야. 말론의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애는 자, 봐봐. 내 아버지가 뒤늦게 애를 낳았어. 내 아버지의 아들을 뭐라 그러죠? 형제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의 아들은 형제라고 불러요. 근데 두 번째 입장에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았네? 그건 뭐라 그래요?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와 아들의 입장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한 몸으로 가진 포지션에 어떤 존재가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형으로 오신 예수를 아버지의 자리로 올려드려라. 그쵸? 형으로 오신 예수를 아버지의 자리로 올려드려라. 그럼 형으로 오셨을 때는 뭐냐? 형으로 왔다는 건 형제라는 거예요. 이때는 나오미의 아들인 거예요. 그 같은 학렬에 지금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오미에게 양육받고 있는 율법의 아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있는 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는 어떻게 오냐면 그러니까 먼저 죽은 그 말론의 자리가 사실은 예수의 껍데기를 벗는, 율법을 벗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냐면 형제로, 사실은 저도 처음에 우리 교리 배울 때 이 문장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갔어요. 예수가 형으로 왔다고? 그걸 또 아버지의 자리에 올려드려야 된다고? 아버지면, 나 형이라는 게 하여튼 얘기하시니까 나는 그냥 다만은 두는데, 저걸 내가 언젠가 한 번은 꼭 내가 한번 파헤쳐 봐야 되겠다. 그게 이번 주가 될지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보면, 형으로 온 포지션에서 아버지의 자리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요거는 어떤 구절이냐면, 예수가 내가 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한번 펴볼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찾아볼게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등등.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포지션 또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가볼게요.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앉아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야, 빌립한테 이렇게 하고 있죠. 내가 아빠잖아. 왜 날 봤으면서 너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 내가 아버지야. 근데 아까는 형제라며. 뭐 형제였다 아버지였다 그런 포지션이 어딨어?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형제였다 아버지였다 하는 포지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의 아들이자 내 아버지의 아들의 포지션을 오벳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전에는 헷갈리죠. 그 이것 때문에 이 말이 납득이 안 갔던 거야.
형으로 오신 예수를 아버지의 자리로.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아까 이 가계도에서 이 오벳이 이 말론을 이 가계도를 아버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형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결국은 뭐가 있냐면 현 양육자인 나오미 있죠. 나오미의 아들 상태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야. 결국은 몽학 선생인 율법으로 끌려나고 있는 나오미에게 양육받는 상태 있죠. 율법에 네가 지배를 받고 있는 율법에 걸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완전히 나오미가 죽어야 완전히 종이라고 하는 율법이 죽어야 나는 이 오벳이라고 하는 거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비로소 형의 자리에 있는 그분을 아들의 자리로 아버지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계도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리하자면 새 술은 헌 부대를 터뜨리고 아멘. 새 부대에 담기는 일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게 성경의 여정이에요. 이 성경의 여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